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결혼관계에 있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죠. 또한 매어있던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삶이나 방종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은혜 있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율법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무거운 계명들을 율법을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고역일 것입니다. 목사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또 가족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며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일까요?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의의 종이지만 왕 같은 종이다. 종이지만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종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눈과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이 바라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요, 주가 어떠한 삶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굉장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해주고요,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죄를 봄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더욱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의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면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상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의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이제 감사함과 주를 찬양하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자의 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삶도 실패할 수 있고 죄에 넘어져서 괴로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 바울도 이 두 마음이 싸우면서 늘 곤고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때 많은 신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신의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죄의 본성으로 인해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나의 행위들을 다시 구원의 근거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구원 얻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피상적인 신앙 고백, 세상 종교와 같이 교회에 한 발을 걸쳐 얹어서 구원 열차에 탑승해보려는 그런 가짜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 얻은 그러한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도우시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안전한 천국을 만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로마서 8장에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보장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가슴 한켠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무수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죠. 견딜 수 없는 매질과 배 파선, 굶주림, 비웃음,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9장 말씀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3시간 이상씩 말씀을 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 굳이 유익을 얻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 생활은 너무 완벽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삶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무의식 중에 신앙생활에 그러한 패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복음을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열매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규결되죠.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규결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거룩한 삶으로 나갈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그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거룩한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볼 때 결국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한 인간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거부한 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배경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누군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면 항상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 그들 대부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굳게 약속하셨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하나님의 긍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의 그 있는 단어를 빼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바울이 논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근본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그 사람들의 상태나 행위, 어떤 노력, 그들의 성품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 전부터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어떤 자신의 노력과 그런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철저하게 나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더 필연적인 궁금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선택하신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의미에는 어떠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만 하는 의무가 담겨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의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이죠.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다는 이 의미에 불공평이라는 단어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든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이죠. 이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20절과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인간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천명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실 소유권이 있으시다라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가장 선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품을 일단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떠한 궁지로 몰아넣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와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선택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구원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사람에겐 좋은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겐 부족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지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쭉 논증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려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주를 창조하신 그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 긍휼 가운데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9장에서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처럼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로마서에 계속되는 주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부패함을 서로 대조해가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결코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이런 질문 드시죠?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내 삶을 보면 참 형편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에
나를 비추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목하십시오.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더 깊은 복음의 감격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넘어가서 10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